출애굽기 14장 1절서부터 14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로 14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돌쳐서 바다와 믹돌 사이 비하히로다 곧 바할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 사득하여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할지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케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 온 군대를 인하여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으로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우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혹이 백성이 도망한 것을 애굽 왕에게 고하매 바로와 그 신하들이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가로되 우리가 어찌 같이 하여 이스라엘 우리의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그 병거를 갖추고 그 백성을 데리고 갈새 특별 병거 600승과 애굽의 모든 병거를 벌하니 장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강팍케 했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음이라.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과 그 군대가 그의 뒤를 따라 바할스본 맞은편 비하히롯 곁 해변 그 장막 친 데 미치니라. 바로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미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뇨.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뇨.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고한 말이 이것이 아니뇨. 이르기를 우리를 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뇨.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출애굽기 14장 1절서부터 14절까지 내용은요, 이제 그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떠나서 홍해 바닷가에 진을 치고 있었을 때에 나타난 그러한 상황들이 여기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는 한 가지를 한번 깨달아 보도록 합시다. 잘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그 출애굽기서를 1장서부터 13장까지 공부하면서 상당히 많은 것들을 깨달았죠. 그냥 일반적인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데에서는 들어볼 수 없는 그런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은 들었고 또 여러분 것으로 만들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출애굽기 14장 이 말씀에서는 우리가 한번 우리의 자신을 한번 돌이켜보고 행여라도 그러한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의 생각은 어디에 머물러 있어야 맞겠는가, 이런 부분들을 한 번쯤은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어져야지만이 욥같이 될 수 있어요. 욥. 이제 그 욥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성경에서 그 욥이라는 사람은요, 분명히 욥기서 1장에 당대의 의인이란 말을 썼죠. 의인. 또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원수 사단입니다. 사단한테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욥처럼 순전하고 진실하여 나를 섬기는 자가 없다. 그러니까 사단이 하는 얘기가 하나님께서 욥을 위해서 산울 그랬죠. 산울. 이것은 산울이란 말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뜻하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주지 않았다면 아마 모르긴 몰라도 욥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을 하고 죽었을 겁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단의 이야기를 듣고 욥을 사단한테 붙였지요. 네가 보기에 내가 쳐준 울이라고 얘기하는 모든 것들을 네가 쳐서 부셔도 좋다.
그러나 욥의 생명만큼은 해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단이 그 말을 받고 내려가서 욥한테 있었던 재산이야, 하나님께서 욥한테 준 복의 지경, 이런 것들을 욥이 사단이 하루아침에 몽땅 없애버리죠. 이 없애는 정도가 엄청납니다.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서 1장입니다. 욥기서 1장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욥기서 1장 1절. 우스 땅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 소생은 남자가 7이요 여자가 3이며, 그러면 이제 자녀요. 자녀가 여기 보니까 10남매입니다. 그 다음에 그 소유물은 양이 7천, 약대가 3천, 소가 500결이, 양이 7천, 그 다음에 약대가 3천, 소가 500결이, 그러면은 1000마리다고, 1000마리. 그 다음에 암나귀가 500이며 종도만 있었으니, 나귀만 500마리. 이것도 순나귀는 기록에 들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종들도 심이 많았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렇게 욥의 재산을 대략 적어 놓고 욥은 동방에서 큰 자 그랬으니까, 그 욥이 크다라는 그 말은 단순하게 욥이 키가 커서도 아니고 욥의 지경이 넓어서도 아니고 아버지가 주신 복으로 많은 것들을 가졌다, 그래서 큰 자다, 그런 뜻이죠. 하나님께서 욥한테 이런 복을 줄 때에는 그만큼 욥을 인정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사단이 하나님께서 쳐놓으신 산, 울, 이런 것들을 말하죠.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몽땅 거둬간다면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을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단이 욥의 양을 몽땅 죽이고 약대도 소도 나귀도 다 죽이죠. 마지막으로 욥의 자녀까지 몽땅 다 죽였다고, 10남매를 몽땅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은 욥과 욥의 부인만 남았죠. 그런데도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죠. 원망 안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2장에서 하나님과 사단이 또 만난다고, 사단이 묻습니다. 하나님 묻지요. 네가 괜히 나를 격동하여 욥으로 고난받게 하였구나. 사단의 대답이, 하나님이여 욥에게 고치지 못할 심한 질병을 준다면 아마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을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죠. 하나님 또 맡긴다고, 사단아 네 멋대로 해라. 그러나 욥의 생명만큼은 네가 해야지 말라 그랬죠. 그래서 사단이 또 욥한테 이제는 질병 갖다, 질병 갖다 줍니다. 질병. 그런데 이제 이 질병이 얼마나 중하고 얼마나 위중한지 성경은 가죽이 터져서 피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가죽과 뼈가 달라붙어 가지고 먹고 싶어도 먹고 싶은 게 없고, 그리고 욥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성경에는 욥이 무덤을 찾다가 얻으면 그 무덤을 만났을 때에 너무너무 기뻐하였다 이랬다고. 여기서 이제 무덤이야, 무덤. 그 무덤을 찾다 얻으면 이것은 바꿔 얘기해 본다면 죽음을 찾았다가 되지요. 죽음을 찾았다. 읽어보겠습니다. 욥기서 2장입니다. 7절입니다. 사단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악창이 나게 한지라. 그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는 발끝에서 머리 끝까지 악창,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기와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가로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느뇨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마누라가 좀 이럴 때는 좀 위로자가 되어줘야 되는 건데 마누라도 욥을 저주하지요. 니네 하나님이 그랬단 말이에요. 니네 하나님이 살아있으면 그럴 수 있느냐.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저주하고 그냥 뒤져버리라 이렇게 막 여자가 돼가지고 이랬더니 여러분들이 부인이 되었으면 신랑한테 말을 좀 골라가 쓰세요. 하나님, 아니 신랑, 하나님이 당신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연단의 병을 주는 거니까 잘 참아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토록 하세요. 이렇게 해야 맞지. 하나님을 저주하고 뒤지라 이래버리면 골치 아픈 거다고. 그 다음에 또 읽겠습니다. 10절 그가 이르되 그대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에 하나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아 쓴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니라. 때에 욥의 친구 세 사람이 그에게 이 모든 재앙이 임하였다 함을 듣고 각각 자기 처소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한 사람 빌닷과 나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조문하고 위로하러 하여 상약하고 오더니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7일 치자를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곤고함이 심함을 보는 고로 그에게 한 말도 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랬죠. 그러니까 친구들도 너무나 괴로워하는 욥을 보고 할 말을 잊어서 같이 울어주는 것밖에는 할 수 없었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장 21절입니다. 20절 어찌하여 곤고한 자에게 빚을 주셨으며 마음이 번뇌한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그것을 구하기를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더하다가. 그러니까 죽음이 피해간다는 거다고. 그 다음에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나니 이 말은 죽을 기회가 왔다는 거지요. 그게 죽을 기회가 와가지고 이제는 이 고통스러운 일들을 끝낼 수 있겠구나. 그래서 너무나 기뻤다는 겁니다. 즐거워하다가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나니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기리하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빚을 주셨는고 나는 먹기 전에 탄식이 나며 나의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것 같구나. 나의 두려운 것이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나의 무서워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평강도 없고 안원도 없고 안식도 없고 고난만 임하였구나. 그랬으니까 욥이 그 질병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죽으려고 여러 번 죽음을 찾아 헤맸다는 거지. 이거를 현대적으로 보면은 욥이 죽으려고 무덤을 찾았다 그 얘기는 어떻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나는 모르거니와 각자 알아서 해석하세요. 그러니까 욥이 죽음을 찾아 얻었다. 그런데 제가 오래전에 겪은 일로 본다면 사람이 그 극한 공경에 처하게 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말이 죽고 싶다야. 어떻게 죽을 것인가 방법을 선택을 하죠. 어떤 이들은 공중에 박주를 매다는 그런 것들을 택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절벽에서 물렀다가 뛰어드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약을 먹는 사람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있죠. 근데 여기에서 욥이 무덤을 찾았다 그 얘기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죽음의 방법을 찾지 않았겠는가. 그런데 찾았으면 죽어야 되잖아. 근데 그 죽음이 욥을 피해갔다 이런 것을 보니까 몇 번 죽으려고 했는데 안 죽었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만큼 고통을 겪었던 그런 사람이 욥이다고.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그 약대 7,000마리 이것을
한 마리당 뭐 500만 원씩만 계산해 본다 해도 얼마냐? 하여튼 뭐 그렇게 되겠죠. 5, 7, 35, 35억이야. 500마리 같으면. 그 다음에 또 양이네. 그럼 약대 이게 500마리. 양은 한 50만 원. 이것 때문에 3억 5천쯤 되겠죠. 소가 1000마리 이것도 500 잡으면 이것도 50억. 나기가 500 이것도 뭐 한 그렇게. 이 재산이 엄청나게 많은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오늘 집에 가시면은 교회에서 세에 든 사람들은 1000만 원을 다 빼달라래 주인한테 1000만 원만. 그 1000만 원 가지고 하루를 써보세요. 얼마나 많이 쓰고도 돈이 남는가. 1000만 원. 그런데 돈이라는 것은 사람한테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줄 수 있는 그런 재물이죠. 근데 욥이 이 많은 것들이 하루아침에 몽땅 싹 없어졌다. 또 욥이 자녀가 10명이 있었는데 10명이 하루아침에 다 죽었다. 우리나라에는 자식이 죽으면 부모는 흙에다 묻는다가 아니고 가슴에 묻는다 그런 말을 하죠. 그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욥도 자녀이니까 사랑하겠죠. 무려 10명이 죽었어. 가슴에 묻었겠죠. 이것만도 엄청난 건데 몇 번이고 죽음을 찾아 댕길 만큼의 지독스러운 질병이 욥한테 임하였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럼 욥은 마누라도 자기한테 저주를 하는 상태, 또 죽음을 찾아다니면 죽음이 피해가는 상태, 이러한 상태에 있었던 자가 욥이었다고. 근데 성경에는 보니까 이런 그 엄청난 일들을 성경에는 사단이 주었다 그랬죠. 사단이 주었다. 읽어보겠습니다. 욥기서 1장입니다. 6절입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왔는지라. 사단이 그리하였다 이렇게 나와 있죠. 또 넘어가서 2장입니다. 또 2장 1절.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질병도 사단이 주었다라고 표현되어 있죠. 그러니까 욥한테 이런 일을 갖다 주는 것은 성경에 사단이라고 나와 있죠. 그런데 욥은 사단이 주고 있는 엄청스러운 고통, 고난 이런 가운데 있어서도 욥의 마음. 이 마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불성실한 말,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 이러한 말을 욥이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욥이라는 사람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의 존재지요, 존재에 대한 믿음이야. 그 믿음이 욥의 마음 가운데는 확실하다는 거지.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 온다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할 것 온 하나님이 있다. 또 내가 믿는 신을 향해 원망하지 않겠다. 이러한 믿음, 이런 것들이 욥한테는 확실하다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 앞에 이제 이런 것들을 욥한테 발생되게 만들었던 것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드렸죠. 다 모르나? 찾아보자고. 욥기서 3장입니다. 욥기서 3장 24절입니다. 나는 먹기 전에 탄식이 나며 나의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것 같구나. 나의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나의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해서, 여기서 그 글의 표현으로 본다면 글이라는 것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말을 써내는 게 글이죠. 글. 그래서 그 글이라는 것은요, 어떨 때는 한 마디를 쓸 때도 한 10자를 쓸 때도 수십 시간이 여기에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또 이제 장서를 쓸 때도 짧은 시간이 들어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글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머릿속에 있는 거, 이런 것들을 다른 사람들이 읽을 수 있도록 표현하는 것을 글이라고 하죠. 글. 그런데 욥기서 3장 26절 말씀을 읽어보면 여기에 나의 그랬죠. 그러면 나의라는 것은 욥이야. 욥이 나의
무서워하는 것 이런 말을 썼지요. 무서워하는 것. 그 다음에 욥이 그 다음에는 두려워하는 것 이런 말을 썼다고. 두려워하는 것. 그러면은 평상시에 욥은 무엇인지 모르지만 무서워하는 것이 마음 가운데 있었다는 얘기고, 평상시에 욥은 두려워하는 것이 마음 가운데 있었다가 되겠죠. 다시 읽어보자고. 이제는 글을 이해를 하세요. 24절. 나는 먹기 전에 탄식이 나며 나의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것 같구나. 나의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나의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해서, 그러면은 지금 두려워해서 왔다 이게 아니고 평상시에도 무엇인가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었다. 평상시에도 무엇인가에 대한 무서움을 갖고 있었다. 그 욥의 마음 가운데는 이렇게 무서워하는 것, 두려워하는 것, 이것이 욥의 마음 가운데는 평상시에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평상시에 무서워했던 것이 나한테 미쳤다. 평상시에 나가 두려워하던 것이 나한테 미쳤다. 그랬으니까 옛날에 생각했던 것들이 현재에는 자기가 겪을 수 있는 실상으로 나타났다. 그 얘기죠. 미쳤다. 읽어드리겠습니다. 25절. 나의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나의 무수한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그랬으니까 욥의 몸에 임하였다. 욥의 몸에 미쳤다. 이렇게 이제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두 가지를 얘기했죠. 두 가지. 하나는 자녀가 죽고 재산이 몽땅 사라지는 것. 이것이 욥의 몸에 미쳤다. 그 다음에 욥의 몸에 질병이 생겨서 무덤을 찾아서 헤맬 만큼 고통이 임한 거죠. 이러한 질병이 욥의 몸에 미쳤다 그랬으니까 욥이 평상시에 두려워했던 것은 재산이 없으면 어떡할 거에 대한 두려움, 내가 몸이 아프면 어떻게 할 거라는 것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을 욥은 평상시에도 가지고 있었다가 되는 거다고. 그러면 이제 욥이 하나님 앞에 잘한다, 하나님을 섬긴다, 이것을 사단이 볼 때에는 욥은 지가 누리고 있는 돈 때문에 하나님을 섬긴다로 사단이 본 거고, 지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욥은 하나님을 섬긴다로 본 겁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하나님께 정죄할 때에, 욥을 고소할 때에 욥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보다도 재물을 더 사랑하나이다. 욥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보다도 자신의 건강을 더 사랑하나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여 욥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물질을 없애보세요. 하나님을 저주할 겁니다. 하나님이여 욥이 사랑하는 욥의 육체에 질병을 주어보세요. 하나님을 배반할 겁니다가 사단이 하나님께 참수하는 내용이죠. 하나님 자신 있게 그리 해보라. 걔가 그렇게 너처럼 그런 생각 가지고 있겠는가, 이런 얘기다고. 욥은 이제 끝까지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았죠. 이것도 여러분들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욥이 엄격하게 따지고 보면 욥이 평상시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사단으로 하여금 그 마음을 들킨 거죠. 들키면서부터 이러한 재앙이 임했다고 봐야 맞겠죠. 이 이야기를 사도 요한이 같은 말을 했다고. 요한 1서를 보겠습니다. 요한 1서. 요한 1서 4장입니다. 4장 18절서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18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했느니라 해서
그러니까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는 거죠. 두려움에는 형벌. 그럼 아까 욥이 얘기할 적에 나의 무서워하는 것이 평상시에 있었다. 나의 두려워하는 것이 평상시에 있었다 해서 그러면은 사도 요한이 해석한 방법대로라면 무서워하는 것에는 형벌이 따른다는 얘기고 두려워하는 것에도 형벌이 따른다 그런 뜻이 되는 거니까 요번 때 찾아온 형벌은 돈 없어지는 거, 자녀 죽는 거, 그리고 자기의 몸이 질병이 찾아오는 거, 이러한 것들을 형벌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내 무서워하는 것, 이런 것들이 나한테 임하였다, 미쳤다, 그런 뜻으로 해석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을 신뢰하되에 다윗처럼, 다윗은 얘기하기를 내 소유는 이것이니 해서 다윗이 소유한 소유는 성경에 역대하 29장에 역대상 29장에 기록되어 있죠. 거기에 다윗은 엄청나게 많은 금은보화를 소유한 자, 다윗은 엄청나게 많은 땅을 소유한 자, 다윗은 자기를 위해서 죽을 만한 용사를 많이 소유한 자, 이러한 자가 다윗 왕입니다. 그건 다윗은 자랑하기를 나는 많은 소유가 있다. 뭐 천원이 뭐 얼마나 있고 몇만 달란트가 있고 오빌의 순금이 몇만 달란트가 있다. 그리고 보석도 많다. 이렇게 얘기해야 맞다고. 내 소유는 이런 것들이다. 근데 다윗은 시편 119편에 내 소유는 이것이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 것이 내 소유다 그랬으니까 다윗의 마음 가운데는 돈을 둔 거예요? 율법을 둔 거예요? 율법을 두었다는 거죠. 찾아봅시다. 시편 119편입니다. 시편 119편 54절서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나그네된 집에서 주의 율례가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니이다. 그랬으니까 다윗의 소유는 금은보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지킨 그것이 다윗의 소유다. 이런 고백을 한 거죠. 그럼 다윗의 마음 가운데는 두려워해야 될 것이 하나님 말씀이 나한테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찌할 거가 다윗의 두려움. 또 다윗의 마음가운데 무서워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일하지면 어떻게 할까, 이에 대한 무서움, 이런 것들이 다윗의 마음 가운데에 있는 게 되는 거고, 욥의 마음 가운데는 갖고 있는 물질, 갖고 있는 자녀, 건강, 이런 것들이 욥이 무수한 것이 되어 있는 거니까 뭔가가 차원이 다르지요. 다윗이 겁내는 것은 하나님을 겁내는 거고, 욥이 겁내는 것은 자기의 소유를 겁내는 것, 차원이 다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기뻐하시느냐? 다윗 같은 마음을 가진 자들을 기뻐하죠. 그는 나와 마음이 합한 자다. 어찌됐든 욥이라는 사람 역시도 이렇게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이 없어지면 어떡할 거라는 불안한 마음은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신뢰야 이런 것들은 욥은 확실해야 되는, 하나님의 존재한다 확실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다 확실한 거지요. 이러한 믿음을 가진 자가 욥이다고요. 이걸 이제 기억해 놓으세요. 욥에 대해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런 엄청난 일을 행한 자가 사단. 자, 이제 본문으로 가봅시다. 본문 출애굽기 14장입니다. 이렇게 14장을 이제 펴놓으시고 지난날에 공부한 내용을 복습을 좀 해보도록 합시다. 지난날에 공부한 내용,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별할 때에 대속이라는 말을 썼죠. 대속. 내가 너네들의 장남을 내 것으로 만들겠다. 생축의 첫 새끼를 내 것으로 만들겠다. 왜냐하면 내가 애굽의 장자야. 애굽의 장자를
네 대신에 속량물로 받았으므로 첫 것은 내 거다. 이거 설명 다 해드렸죠. 그래서 요제, 거제, 11조, 천열배 다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럼 애굽의 장자가 죽는 것 때문에 이스라엘 장자,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구별됐다는 것을 설명해 드렸다고. 그럼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이란 나라에서 빠져나올 때에 마지막 밤에 겪은 일들이 유월절을 지키면서 애굽의 모든 장자가 죽는 것을 보았죠. 또 성경은 얘기하기를 애굽에 큰 곡송이 있었다. 곡성. 그 곡하는 소리가 거지의 집안에서부터 바로의 집안까지, 그러니까 장자가 없는 집안은 없지요. 애굽 사람의 모든 집안의 장자는 하나님께서 몽땅 다 죽였다는 겁니다. 장자. 그런데 이제 성경에서의 장자는 의미가 매우 크지요. 성경에서의 장자는 기력의 시작이다고. 바로의 장자가 죽었다. 그러면 바로의 기력이 끝쳤다. 끝났다. 또 애굽 사람의 장자가 죽었다. 그 집안의 기력이 끝났다. 그 장자를 죽였다는 그 말은 그 집안 사람을 몽땅 다 죽였다는 것과 같은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애굽의 장자를 죽였다. 바로의 장자도 죽였다. 그러면 이제 애굽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장자를 죽였으니까 살아있으나 살아있는 게 아니죠. 그 다음에 또 바로도 바로입니다. 바로의 뜻이 생명의 신이야. 그럼 애굽의 장자를 죽일 때에 바로가 생명의 신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면 애굽의 장자를 죽이는 하나님을 바로가 죽여서 바로의 백성들의 생명을 살려야 바로가 생명의 신이 되는 거죠. 또 성경에 보니까 바로의 주변에는 제사장들이 많죠. 술객들, 박사들 많았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은 역시 나름대로의 신을 섬기는 자들이다고. 이네들의 섬기는 그 신이 하나님보다 우월한 힘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요, 애굽의 장자를 하나님이 죽일 때에 술객과 박사들이 섬기는 신이 못 죽이게 막든지 죽이는 하나님을 벌하든지 이런 일들이 발생되어져야만 되는 거죠. 그러나 바로 역시도 하나님께서 장자를 죽일 적에 그 일을 못 막았던 사람, 애굽의 술객과 박사들 역시도 애굽의 장자를 죽일 때에 그 힘을 막지 못했던 자들. 성경은 얘기하기를 애굽의 장자를 죽일 때에 애굽의 술객이나 박사가 하나님을 못 막았다는 이야기를 바꾸어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모든 신들에게 벌을 내렸고 이런 말을 썼다고.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이죠. 12장 12절서부터 읽겠습니다. 12절.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돌아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그랬으니까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리라 그랬으니까 애굽의 신들은 하나님을 대적할 수가 없다는 뜻이 되겠죠. 벌을 내렸다. 그럼 이제 바로가 생명의 신이라면 바로의 집안에도 장자가 있겠죠. 그러면 지장자, 다음 때를 이어서 왕이 될 이 장자를 바로가 지켜야 되는 건데 바로가 못 지켰다고 결국 죽었죠. 술객과 박사들 역시도 애굽의 모든 백성들 장자를 죽일 때에 그네들의 신의 힘을 빌어가지고 그 장자들을 못 지게 만들어야 맞는 건데 결국 다 죽었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얘기할 적에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신들한테 벌을 주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기력을 끊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구별되었다 그랬다고. 그러면 구별시키는 데는 애굽의 신들이 벌받는 게 포함되어 있는 거고, 구별시키는 데는 애굽의 장자가 죽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똑같은 이야기인데 이게 출애굽기 14장 접어놓으시고 이사야서를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34장을 봅시다. 43장인가 보자고. 43장을 봅시다. 3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이사야 43장 3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여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희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희의 대신으로 주었노라 해서, 그럼 이스라엘 민족을 구별할 때에는 구별시키는 값으로 애굽을 죽였다, 구별시키는 값으로 구스와 스바를 죽였다, 그런 뜻이 되겠죠. 그 구별에는 여기에 이런 것들이 숨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의 입장에서 본다면 장자 죽이는 밤을 지나왔죠. 그 다음에 또 이스라엘 민족이 6월절 날 밤이야. 그 밤에 그네들이 죽을 때에 이스라엘 민족의 장자는 한 명도 안 죽었으니까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네들을 구별시키는 것을 이스라엘 민족은 눈으로 본 자들이다고. 본 자. 그러면 이제 결론이죠. 결론. 그럼 이스라엘 민족이 적어도 머리가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기 위해서 애굽의 장자를 죽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기 위해서 바로의 장자를 죽였고 애굽의 신들을 벌하였다면, 그러면 그로 인해서 우리가 구별된 것이 틀림이 없다면, 구별된 데는 이런 것들이 숨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를 간다 손 칠지라도 구별되었기 때문에 악한 것들이 우리를 만질 수도 없다라는 개념이 서 있어야 머리가 있는 거지. 그래야 맞는 거다고. 그런데 이제 그 외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한테 애굽에 있을 때에 무려 10가지죠. 그 뭐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피가 되는 거 뭐 메뚜기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무려 한두 건도 아니고 장자 주기 전까지 9가지나 되는 건들이 전부 다 본자들입니다. 그럼 이러한 속에서 성경은 10가지의 재앙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을 그네들은 400년 동안 한 번도 못 보았던 일들을 본 거예요. 메뚜기 떼가 덮었다. 하늘에서 우박과 불이 내려왔다. 그리고 또 뭐 전국이 다 피가 되었다. 바로의 집안에서부터 거제 집안까지 깨구리가 채워졌다. 이런 것들은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일들이야. 그런 일들이 구별된 백성 앞에서 무려 10번이나 나타나서 그들한테 아버지가 보여줬다는 거죠. 그랬으면 그네들의 마음 가운데는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는구나에 대한 믿음이라든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 이런 것들이 딱 세워져 있어야 맞다는 거죠. 그런데 읽어봤던 14장을 보게 되면, 주로 14장이죠. 그 내용을 보게 되면 거기에는요,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 바다가 이렇게 있죠. 여기다가 진을 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사 바로가 군대들을 이끌고 쳐들어오고 있는데, 성경은 훈련된 병거 600승 그리고 모든 병거 그랬지요. 모든 병거. 이 말은 애굽의 당시로 전투력은요 세계에서 1위야. 1위. 그때 당시로. 그런데 그런 그 전투력을 가지고 있는 모든 병거, 훈련된 병거 600승 바로 왕, 이네들이 군대들을 총 출동해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의 뒤를 쫓고 있는 겁니다. 딱 쫓는다고. 쫓는 데에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바다 가이에 진을 치고 뒤를 돌아보았더니요, 그 엄청나게 많은 애굽의 군대들이 말 달리니까, 그때는 아스팔트가 아니니까 먼지가 많이 나겠죠. 이런 그 먼지들이 막 그냥 구름같이 일어나면서 큰 군대 오는 것을 보았다고. 그러면 눈으로 보는 그것은 두려움이죠. 큰 두려움이다고. 엄청난 두려움이에요. 그런 마음이 들 때에 믿음이 다윗 같다면은 어떻겠습니까? 걱정하지 말라 그럴 터이고, 욥 같으면은 내가 무서운 것이 내게 임하고란 말을 할 수가 있겠죠.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그걸 보고 난 다음에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원망하지요. 애굽의 매장지가 없더냐? 우리가 그네들의 종이 되어 살다가 죽으면 이런 어려움은 겪지 않았겠느냐가 민족의 말이야. 그러면은 그 말은 10가지 재앙을 겪으면서 이 구별시킨 방법을 몽땅 눈으로 본 자들의 입에서 나올 말은 아니라는 거지. 이게 그런 것들을 봤다면 그네들을 돕는 신을 하나님이 버렸다, 또 그네들을 돕는 군대를 아버지가 버렸다, 이렇게 본다면 비록 그네들이 장관을 이루며 그네들을 쫓아온다고 그래도 그네들은 죽은 자의 무리가 쫓아오는 거니까 담대함을 가져야 맞는 건데, 민족들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이 없다가 아니죠. 있다고는 인정을 하나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는 잊어먹어버리고 당장 눈앞에 보이는 큰 일들을 보고 두려워하는 이러한 모양이 이스라엘 민족이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 그 뒤에 이제 그 아버지가 역사로 또 구원시키는 장면들이 기록되어져 있죠. 그러면 하나님이 걱정하는 게 뭐냐? 아버지가 가장 걱정하는 거예요. 이제는 본문으로 가봅시다. 출애굽기 14장입니다. 14장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돌쳐서 바다와 믹돌 사이 비하이로 나아코 바할수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그 다음에 4절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케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 온 군대를 인하여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으로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그 아버지가 바로 마음을 강팍케 하는 것을 왜 몽땅 죽이겠다, 이러한 계획을 아버지가 세웠다는 거죠. 그 다음에 5절 혹이 백성이 동한 것을 애굽 왕에게 고하매 바로와 그 신하들이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가로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고 하고, 바로가 곧 그 병거를 갖추고 그 백성을 데리고 갈새 특별 병거 600승과 애굽의 모든 병거를 바라니 장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그러니까 애굽 왕의 장관들 몽땅 다 뒤를 쫓았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강팍케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음이니라 해서,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야. 하나님의 계획은 내가 애굽의 군대 이 모든 것들을 몽땅 죽여버리겠다, 이것이 아버지의 계획이죠. 그러면 이제 얘네들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죽이기로 작정된 계획 속에 들어가 있는 자들이니까 얘네들은 조금 살아서 댕긴다 해도 산 자가 되는 거예요? 죽은 자가 되는 거예요? 죽은 자.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땅으로다가 인도하려고 세워놓은 사람이, 이 사람들은 약하지만 지금은 애굽의 군대들한테 몽땅 죽임을 당할 만한 약한 자로 보여지는 거지만, 하나님께서 이네들은 살려서 가나안 땅에 집어넣기로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가 있는 자다고.
그 결과적으로 이네들은 큰 자 같으나 죽은 자, 이네들은 작은 자 같으나 살아있는 자, 살아있는 자. 하나님께서 이네들을 보고, 이스라엘 민족을 보고 책망을 했지요. 읽어보겠습니다. 13장입니다. 17절서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13장 17절.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 사람들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했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보면 뉘우쳐 애굽으로 들어갈까 하셨음이라 해서 하나님의 걱정이 뭐야? 전쟁을 만나게 되면 다시 애굽으로 가겠다라고 염려한 게 아버지의 걱정거리다고.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마음을 보자고. 자, 넘어가서 10절입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미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뇨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뇨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고한 말이 이것이 아니뇨 이르기를 우리를 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뇨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그랬으니까 그럼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이러한 전쟁을 보았을 때에 하나님을 의존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애굽 사람들 앞에 노예로 가는 것이 더 낫다라는 말을 한 자들이 이스라엘 민족이다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왜 걱정하는가 이유를 아시겠죠? 아버지의 걱정거리가 뭐 전쟁을 보면 애굽으로 들어갈까 하노라. 이게 아버지의 걱정거리다고. 이걸 기억해 놓으세요. 이걸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는 몽땅 죽여버리겠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은 무조건 가나안 땅에 집어넣겠다. 이게 아버지의 계획입니다. 이 계획.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전쟁을 보면 애굽으로 도망갈까 하노라가 아버지 앞에 들킨 마음이다고. 들킨 마음. 세월이 흘렀습니다. 40년 뒤야. 40년 뒤 그네들이 40년 동안의 40년 동안의 광야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겪으면서 그네들의 마음 가운데 얻은 것은 다윗 같은 마음을 얻은 거죠. 다윗 같은 마음. 40년 뒤. 그러니까 이 불안하고 두려웠던 마음이 40년 지나가 버리니까 욥의 마음에서 다윗 같은 마음으로 바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리고성 전투지요. 여리고성 전투를 보면 여리고 성이 이렇게 있다고. 이렇게 성이 이렇게 있다고. 또 성경에 여리고 평지 그랬죠. 길갈이야. 평지. 여리고 성이 있고 평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서에서는요. 여리고 평지에서 할례를 행하였다 이랬다고. 할례. 여기는 분명히 여리고 적군이 있는 거고 여기는 평지야. 그러니까 성벽이 없다 그 말. 평지. 여기에서 얘네들이 할례. 그런데 여긴 다 남자 목사님들만 계시니까 이제 얘기를 해도 되겠네. 할례를 행한다. 그러면은요. 할례를 행할 때에 가장 먼저 나오는 폼이 궁뎅이가 뒤로 빠지죠. 할례를 다 안 받았는가 봐. 할례를 행하면 가장 먼저 나오는 폼이 궁뎅이가 뒤로 빠집니다. 그리고 평상시에 걸음이 팔자로 걷는 사람이 걸음걸이를 일자로 바꾸죠. 이렇게 건다 이렇게. 뛴다? 전혀 그럴 수 없습니다. 근데 성경에는요, 이스라엘 민족이 큰 적군을 앞에 두고 평지에서 할례를 받았다 이랬다고. 또 성경 읽어보면 세겜 땅에서 유다와 레위가
세겜 성 남자들을 죽일 때에 할례를 행한 지 며칠 만에 3일인가 4일 만에 가장 통증이 심할 때 그때 들어가서 몽땅 죽였다. 그 얘기는 그래도 세겜성 전군이죠. 그런데 일개의 한 집안의 남자들이 가서 세겜성 안에 머시매들을 몽땅 죽인다는 얘기는 이건 거의 도륙 차원이야. 그냥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을 칼로 베는 이러한 차원이다고. 그런데 훈련된 군인들이 있는 여리고 성 앞에서 이네들이 할례를 받았다는 그 말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할 수 없는 행위가 되는 겁니다, 이게. 근데 만약에 이제 할례야, 이 할례를 40년 전에 이스라엘 민족한테 여리고 평지 여기에서 할례를 행하라 라고 얘기했을 때에 이네들이 답변이 어떻게 했습니까? 미쳤냐 너 이럴 거네. 40년 후에 이네들한테 할례를 행하라 했더니 여기에는 그런 말이 없죠. 그냥 다 할례를 다 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0년 지난 다음에 그 믿음의 상태가 처음에 이랬다가 후에는 이렇게 뵙겠다는 겁니다. 똑같은 예로 여러분들이 그 역대하를 보게 되면 여호사밧이 있고 그 다음에 모압과 안몬과 세일산 거민이 쳐들어왔죠. 이럴 때에 여호사밧은 찬양했잖아. 찬양. 하나님께서 천사 보내야지 몽땅 다 죽여버렸죠. 이 사건이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앞에서 애굽 사람을 내가 몽땅 다 죽이겠다 이런 하나님의 계획이나 따지고 보면 전부 다 사건만 다를 뿐이지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결국 하나님 저 죽였고 이스라엘 민족 가나안 땅에 들어가 버렸죠. 그러면 오늘날에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습니다. 근데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을 가만히 생각해 보자고. 그냥 대충 우리가 보낼 게 아니고 그 예수가 왜 죽었느냐 큰 의미로 성경에서는 두 가지를 얘기해. 두 가지 큰 의미로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2장입니다. 히브리서 2장 예수가 왜 죽었는가 2장 14절서부터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자녀들은 혈육이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이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곤 마귀를 없이 하시며 그럼 예수가 혈육으로 와서 십자가에 죽은 것은 뭘 없애기 위해서? 마귀를 없이 하시며 그랬죠. 없이 하시며 이랬다고. 그 다음에 또 요한 1서입니다. 요한 1서 3장을 봅시다. 요한 1서 3장 8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럼 이제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 하나는 마귀를 없이 하기 위해서 또 하나는 마귀의 일이야.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그랬다고. 그 마귀를 없앴다. 그 다음에 마귀의 일을 멸했다 해서 그 마귀의 일이 뭐예요? 사람한테 죽음 갖다 주는 거죠. 여기에는 그 죽음 갖다 주는데 그 뭐 병도 죽음 가운데로 가는 하나, 사고도 죽음 가운데로 가는 하나, 부도나는 것도 죽음 가운데로 가는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이런 일들을 없애기 위해서 아버지가 예수를 보냈다. 또 마귀 그런 일을 만들어내는 마귀를 없애기 위해서 아버지가 예수를 보냈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근데 분명한 것은 히브리서를 쓴 저자가 바울이야. 바울. 그 다음에 요한일서를 쓴 저자가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 그럼 바울도 요한도 사상이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자가 같다 그러면은 그런데
저자가 달라. 바울이 썼고 요한이 썼지요. 그 외에도 이제 누가는 누가가 쓴 거고, 마태복음 마태가 쓴 거고, 그 다음에 마가복음 마가가 쓴 거고, 저자가 다 달라. 근데 누가복음에서도 누가복음 10장에 마귀가 원수의 모든 일을 제어하며 이런 말을 썼지요. 예수님께서 귀신이 너희한테 항복하는 것으로 그랬으니까 누가도 같은 개념을 가지고 있다는 거고, 마가복음 16장에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고 병을 고치며 그랬으니까 마가도 같은 사상이라는 거지. 마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요, 신약 성경을 기록한 저자들의 생각은 마귀를 없애러 예수가 왔다,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예수가 왔다는 것에 대한 생각을 성경을 쓴 사람들은 다 갖고 있는 거다고, 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걸 알려주는 거죠. 그렇다로 알려주는 게 성경이다고.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에 이 성경 말씀이 믿어진다면 마귀는 이미 없애놓은 자, 마귀의 일은 이미 예수님께서 없애놓은 일, 이런 믿음으로 가지고 있어. 이제 가지고 있으면 세상을 살면서 어려운 것들을 볼 때에 여호사밧이 군대 온 것을 봤다, 우리한테 어려운 일이 왔다, 이럴 때에 우리가 그 어려운 일을 볼 때에 두려움으로 봐야 맞는 거예요? 없애놓은 일로 봐야 맞는 거예요? 없애놓은 일로 봐야 맞는 거죠. 그런데 예수를 믿는 자들이 어려운 일이 지 발등 앞에 조금 닥치면은 그놈의 일로 인해 가지고 바들바들 떨잖아. 그냥 사시나무 떨듯 떨잖아. 왜 그런 겁니까? 애굽 사람이 애굽에서 빠져나왔을 때에 아버지의 염려가 뭐냐? 이네들이 애굽의 군대를 보게 되면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느라 걱정이야. 근데 그 걱정이 채 끝나자마자 13장에서 14장 넘어갔더니 바로 나타나잖아. 보세요. 어찌하여 우리를 여기에 데려와서 죽이려 하시나이까. 우리가 처음에 뭐라 그랬느냐? 애굽에서 애굽 사람을 섬기다가 죽이면 그냥 이런 모진 꼴을 안 당하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느냐? 그거 왜 끌고 왔느냐? 이 얘기다고. 바꿔 얘기한다면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을 겪은다면 마음껏 원망이 생기죠. 하나님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기에 내 어려운 형편을 돌아보지 않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혹시라도 잊은 건 아니냐? 내가 밤이 맞도록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느냐? 뭐 이런 원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대로라면 그러지 말려는 거죠. 성경대로라면 이미 사도들이 다 같은 마음을 품었죠. 아버지가 예수를 보낸 것은 마귀를 없이 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예수를 보낸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려놔 버렸다고. 그 우리들의 믿음 가운데, 마음 가운데 믿어야 될 부분들은 마귀를 없앴다, 마귀의 일을 멸했다, 이것이 확실하게 믿음화되어져 있으면 어려운 일이 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계획은 조금 있다가 홍해바다에 몽땅 쳐 죽일 거, 또 모압과 암몬과 세상 거민이 쳐들어왔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는 금은보화를 잔뜩 가지고 와서 이것을 모압과 암몬과 세상 거민을 죽여버리면 이 금은보화는 이스라엘 민족 것이 된다, 이게 아버지의 계획이다고. 그런데 오늘날의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요, 어려운 일만 만나면 가장 먼저 노래를 그거 부르잖아. 가엾은 어머니 왜 나를 낳으셨나요? 왜 나를 주의 종 만들어 가지고, 왜 나를 예수 믿게 만들어서 마귀의 밥이 되게 하는 거, 이러고 앉았다고. 그러나 야고보서 같은 경우에는 시험이 오면 기뻐하라는 거죠. 기뻐하는 자는 누구만 같아요? 다윗 같은 자. 그 다음에 또 온전한 믿음이 인내를 만든다. 왜 그런 거예요? 조금 이따 아버지가 큰 거를 줄 거니까.
그 다음에 믿음을 가지고 그 시험을 이기는 자, 그 뒤에는 무엇인지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준다는 말이 기록되어져 있지요. 야고보서를 찾아보겠습니다. 1장입니다. 1장 2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여기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요, 어려운 일을 겪게 되어지면 그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씨름할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믿음이 어디에 붙어 있는가를 먼저 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확실한 복음이 여기에 붙어 있으면 어려운 일들이 일어난다고 해도 그 일들이 큰 일이 아니야. 그러나 여러분들의 믿음이 여기에 머물러 있지 않는다면 어려운 일이 찾아오게 되면은 이스라엘 민족 같은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욕 같은 생각이. 내 무수한 것이 내게 미쳤구나, 이렇게. 내 두려운 건 내게 이르렀구나, 이렇게. 종이죠, 종. 늘 얘기하지만 종이요, 종. 종은 주인이 있어야 종이 있는 거고, 주인이 없으면 종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가 없다면 주인이 없는 거다고. 그러니까 이미 종이 아닌 거죠. 여러분들의 속에 주의 약속이 마음 가운데 신뢰, 믿음화 되어져 있으면 주인이 있는 거야. 그렇게 되어져 버리면 어려운 일에 두려움이 없는 거죠. 잘 깨달으시고 있어야 될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미련하게 돌아가자 안 되는 거예요. 엄청난 파도가 온다 그래도 와라. 네 앞에 내가 정면으로 설 때 파도는 하늘에서 가르르든지 파도를 떠가지고 따른다 버리든지 할 거다. 이런 믿음 가지고 있으면 파도가 오더라도 여러분들 앞에서 멈추는 줄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또 욥기서에도 기록이 되어져 있죠. 하나님께서 바다에 계한을 정해 놓았다. 잘 깨달아야 합니다. 계한 정해 놓았다. 그 계한이 어디요? 성경에는 모래 그랬죠. 모래로 계한을 정하사. 그러니까 큰 파도가 온다 그래도 백사장이 이렇게 있으면은 모래까지 와서는 파도가 그냥 쓰러진다는 거다고. 이게 계한이에요. 경계다, 경계. 여러분 앞에 모래는 십자가 도지요. 예수가 와서 마귀의 일을 없이 하였다. 예수가 와서 마귀의 일을 멸했다. 이게 경계입니다. 이거를 여러분들 완전 믿음으로 딱 가졌어. 그러면은 마귀, 어차피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영, 마귀의 일, 예수가 몽땅 짊어져간 일, 이런 일들이 엄청나게 큰 일로 온다 그래도 그 일이 사그러지는 장소는 여기야. 요 십자가의 도에 딱 다다르게 되면은 없어지는 줄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런 백잠종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예수를 믿으라니 그냥 교회만 왔다가 뭐 기도 안 되는 공대에 있는 거 몇 번 실룩거리다 끝나는, 이러지 말고 좀 뭔가 좀 진실되게 믿어가지고 다윗처럼 아버지여 내 소유는 이것이니 주의 법을 지킨 것이니이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종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 좀 합시다. 예수 좀 잘 믿읍시다.